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사랑이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해서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왜 사랑이 다른 말로 하면 본질적으로 사랑을 깊이 있게 우리가 분석해서 사랑을 알아보면 사랑이 왜 관계냐?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를 사랑한다, 그 무엇을 사랑한다, 대상이 있고 상대가 있잖아요.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를 사랑한다, 그 무엇을 사랑한다, 상대가 있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홀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대상, 상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둘이죠. 둘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사랑이 성립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랑은 관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냐? 하나님 관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관계를 이루며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홀로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서로 일체되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가 영원 전부터 성자를 낳으시고, 성부가 성자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성자가 성부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랑의 관계가 있죠. 성부에게서 사랑의 영이 나왔습니다. 성자에게서 사랑의 영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관계,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제 찬송가 8장에도 보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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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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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4절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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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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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관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관계.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지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관계이신데 말씀은 뭐냐? 말씀도 그 본질이 관계죠. 왜냐하면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되는 게 아니죠. 나 홀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은 말이 아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말을 듣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상대가 있어야 되겠죠. 상대가 있어야 말을 하는 거죠.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지요. 뭐 상대가 없는데 자기 혼자 말한다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관계, 사랑은 관계인데 하나님이 관계시고요, 사랑은 관계인데 이 관계가 또 뭐냐?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의미 있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려면은 근본적인 그 밑받침이 되는 이 개념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개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 내 존재, 내 삶, 내 존재, 존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관계가 있고요. 관계.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 이 관계. 존재가 있는가 하면 관계가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소유가 있습니다. 소유는 가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존재와 관계와 소유,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가, 나의 존재가 의미가 있고 풍성해지려면은 소유가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아름다워야 되고, 즉 사랑이 아름다워야 되고, 관계가 풍성해야 돼요. 사랑이 풍성해야 내 존재가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있죠. 그래서 자기 존재, 자기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소유가 중요하다. 내가 집을 가져야 된다. 내가 차를 가져야 된다. 내가 지식을 가져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돈을 가져야 된다. 소유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아무리 소유를 많이 가진다고 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가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존재를 의미 있게 하고 의미가 있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한테 놀랄 만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식이 나 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우주에 나밖에 없어요. 이 우주에 나밖에 없는데 내가 큰 지식을 갖고 있어요. 전달해 줄 상대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겠죠. 자, 내가 천사의 말과 같은 어떤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온 우주에 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감동을 했는데 그 감동을 함께 나눌 상대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듣고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도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존재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책을 쓰지요. 책을 왜 씁니까? 자기가 읽으려고요? 아니죠. 상대, 남이 읽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통해서 자기 존재가 더 의미가 있도록, 자기 존재가 의미가 있고 풍부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책을 쓰지요. 천사의 말과 같은 어떤 감동적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자 해서 상대를 찾을 것입니다. 관계를 찾을 거예요.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그 비밀을 함께 나눌 상대 관계를 찾게 되겠죠. 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우주에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한테 있어요. 그 산을 뽑아가지고 저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나 홀로 있으니까 그 믿음이, 그 기적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 없겠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관계가 없으면 내가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관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관계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겠죠. 예.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그런데 아담이 홀로 있죠. 홀로 있으니까 아담 존재가 의미가 없어요. 아담의 삶이 의미가 없어요. 홀로 있으니까.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상대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의 존재, 아담의 삶이 의미가 있고 풍성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죠.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창세기 5장 1절 2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나의 모든 존재가, 내 삶이 진정 의미가 있고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참 중요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참 중요해요. 이 관계가 망가지면은 내가 행복할 수 없어요. 또 만물과의 관계,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죠. 무슨 고민?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 존재가 어떻게 하면 튼튼하고 건강하고 내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죠. 그리고 소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죠.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나? 집을 가져야 되겠다, 차를 가져야 되겠다, 돈을 가져야 되겠다, 고민 많이 하죠. 그래야 행복할 텐데 고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관계인데 관계는 아주 하찮게 생각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뭐가 중요해? 뭐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에 이 관계의 중요성,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과 아름답고 복된 관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가 있을까 고민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관계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나의 부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친구들, 우리의 모든 동업자들,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이 자연과의 관계를 우리가 복되고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겠죠. 관계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의미가 있게 되고 풍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존재가 아무리 핍절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가 아름답고 풍성하면 그 존재가 회복이 되고 의미가 있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 존재가 자기 스스로 강하고 남 부를 것 없는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이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자기 혼자 외톨이고 관계가 망가져 있고 그러면 그 존재는 망가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이 되어버리고 피폐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1999년 4월 15일 날 방영된 한국판 장발장 인생사연과 사랑 이야기. 요새는 이런 좋은 프로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이 프로를 보면은 존재가 아주 핍절한 사람이 있어요. 전과가 수두룩한 사람. 이 존재가 아주 핍절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류마티스로 관절염으로 아주 1급 장애인으로 휠체어에 늘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 이 사람 존재도 아주 핍절한 그런 존재죠. 그런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이 존재가 회복이 되고 존재가 의미 있게 되고 그들의 삶에 행복이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고아원을 전전했던 3남매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3남매를 그냥 고아원에 맡겨버렸습니다.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3남매 중에 그 오빠가 나는 잘 살겠다, 내 동생을 돌봐주겠다, 그래서 고아원을 뛰쳐나왔죠. 고아원을 뛰쳐나와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배운 게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돌봐줄 사람이 있습니까? 뒷골목을 전전하다가 못된 소매치기 하고 올려서 소매치기 하다가 전과 육범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고아원을 나온 그 여동생이 사랑하는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4민조 강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 집을 틀었습니다. 네. 새벽에 강도짓을 했는데 그 집 주인이 돌을 훔쳐나가는 그에게 자꾸 손짓하면서 이번 테이프로 막아놨기 때문에 자꾸 손짓하면서 뭘 가르쳐요. 그래서 테이프를 벗겨주니까 그 장롱에 있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갖고 가라고. 그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래서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다고 이런 쓸데없는 책을 내가 왜 갖고 나가냐고 그랬더니 그거라도 갖고 나가야 새벽인데 불신 검문이라도 걸리면 아니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다가 오는 길이라고 그렇게 지나갈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을 갖고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훔친 돈이 강도짓에서 훔친 돈 120만 원밖에 안 돼. 세 사람이 나눠 가지니까 40만 원씩. 이거 갖고는 결혼 비용 안 되겠다. 또 틀러 가자. 그래서 다른 집에 또 강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지요.
나중에 뉴스가 나오고 그 소식을 알게 돼가지고 그 처음 집에 아마 크리스찬이겠죠. 그분이 옥에 갇힌 그 사람을 이렇게 참 돌봐주게 됩니다. 사랑하게 돼요. 관계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왜 만나냐고. 쓸데없다. 돌아가라. 계속 찾아갑니다. 영치금도 조금씩 넣어주고 속옷도 챙겨가고 점점 마음문이 열리죠. 그런데 이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인생을 비관하고 죽겠다고 자기 스스로 손목을 그었어요. 그래가지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참 변화되기 힘들죠. 그런데 이분이 계속 가서 말씀도 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어느 하루는 나도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서 장애인을 돌봐주게 되었어요. 참 사람이 변화된 거죠. 이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이 아름다운 관계로 말미암아 이 존재가 변화된 거죠. 나중에 추록해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일하다가 1급 장애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성을 돌봐주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이 핍절한 존재, 이 두 사람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회복이 돼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한국판 장발장 인생 사연과 사랑 이야기 이렇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부분, 마지막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존재를 의미 있게 하고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김춘수 씨가 지은 꽃이라고 하는 시도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을 때는, 이 사랑의 관계가 없을 때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사랑으로 불러주었을 때, 관계를 만들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게 시를 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가 심각한 것은 거리두기 때문에 이 만남이 제대로 안 되죠. 만남이 제대로 안 되니까 관계가 참 자꾸 어려워집니다. 관계가 자꾸 파괴돼요. 이것이 얼마나 마귀적인 역사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우리는 이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가 참으로 의미 있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냥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막무가내로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지혜와 총명으로 이 사랑이 아주 이렇게 총명한 사랑, 지혜로운 사랑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 이것 자체가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아주 총명한 사랑, 지혜로 말미암아 아주 반짝이던 보석같이 된 사랑을 말합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턱대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무턱대고 모든 그 헌신을 통해서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준다 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랑은 참으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반짝이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고 우리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장을 고린도전서 13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쭉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말씀이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러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장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 참으로 귀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되고 장성한 사람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깨닫는 것이 장성해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내 존재가 의미 있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깨닫는 것이 장성한 사람처럼 되었다. 자, 우리가 깨달음이 사랑에서 중요하죠. 무턱대고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참으로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깨달음이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사랑하고, 그러나 이 세상의 허탄한 정욕의 일은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죠. 깨달음이 있는 사랑이라야 됩니다. 시편 31편 6절에 보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야훼를 의지하나이다. 또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인과 악인을 잘 구분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있는가 하면 악인이 있어요. 악인. 죄인, 악인 구분하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를 할 줄 알면 죄인이에요.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는 강박한 사람은 악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사랑하면 참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은 피하십시오. 악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세상에는 참 악인들도 있어요. 이 악인들은 잘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고 관계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에요. 또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은 말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말을 안 하면 그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말을 어떻게 잘 하느냐, 여기에 그 사랑의 기술이 있습니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기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사랑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잠언 18장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되겠죠.
또 참된 사랑을 하려면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되고 생각이 깊어야 된다. 여러분, 이 생각이 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무슨 전문적인 사랑의 기술을 가져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단순합니다. 역지사지입니다. 예. 남의 입장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생각이 깊은 거예요. 이런 깊은 생각이 있어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 남의 입장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 생각을 했다? 그것은 깊은 생각이 아니고 그것은 남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생각을 깊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 고기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깊었어요. 그래서 역지사지, 사도 바울처럼 지식이 없는 그런 성도들, 초신자들 앞에서는 절대로 그 귀신에게 바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는. 왜? 역지사지. 이분들은 아직도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은 죄로 생각하는데 내가 그분들 입장에 서지 아니하고 내가 내 지식으로 마음대로 내가 고기를 먹어서 되겠느냐. 역지사지죠. 생각이 깊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역지사지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처럼, 종에게는 종처럼 역지사지하니까 생각이 깊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에 보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아직도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신자들 앞에서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아니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중에 고기가 많은데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또 깊은 생각이고 이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참 이 만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가 풍성해야 참 우리가 내 존재의 의미와 복을 받는 것인데 말을 못하는 미물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15년 7개월을 같이 살았는데 올해 세상을 떠났죠, 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생각해 볼 때 걔한테 참 내가 미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역지사지 못한 거. 내 생각이 깊지 못해서 그 역지사지 하지 못해서 내가 걔를 잘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것이 늘 생각이 나서 참 지금도 미안한 생각이 있습니다. 걔가 죽는 날인데 아침에 상태가 이상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인공호흡을 시키고 아무 기운이 없으니까 그냥 눈만 멀뚱해서 쳐다보는데 오전 10시에 들여다 놓고 이제 12시 가까이 되니까 나도 할 일이 있죠. 집에 가서 밥도 먹어야 되겠고 그리고 다시 와야 되겠는데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수의사 선생님이 오후 한 너댓 시까지는 괜찮을 거니까 그때 좀 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그러고 내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역지사지를 못한 거죠. 비록 나한테 말은 못했지만은 걔 입장에 내가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걔는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집에 오자마자 그 병원하고 우리 집이 가까워서 뭐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병원에 나와가지고 10분도 안 됐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내가 주인 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그 전기 충격하고 이렇게 가서 다시 심정지는 살려놨는데 빨리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갔습니다. 결국 그날 세상을 떠났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 말 못하는 미물이라도 내가 역지사지를 해주었어야 될 텐데 15년 7개월 동안이나 같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삶을 그래도 풍부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었던 그런 애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예. 사랑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생각이 깊어야 되겠죠. 우리가 말을 또 장사한 사람의 분량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죠. 또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참 의미 있게 되고 풍부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도 저물어가는 이때에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실천에 옮겨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